신약 성경에 있는 아주 긴 스데반의 설교를 저희가 나눕니다. 이것이 설교고 성경에 대한 해설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듯이 오늘 본문을 그리고 본문 자체가 말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왜 이 설교를 행했는가? 7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자리에서 스데반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변명을 해봐라 라고 기회를 줄 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데반의 설교를 읽으면서 정말 목회자다. 스데반은 지금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있는 특별히 내 교인이 아닌 대적들에게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찬란한 순교의 유산대로 우리 손영환 목사님께서 그를 공격하는 공산당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까 하고 애쓰셨던 것, 그가 굴비두름이 없듯이 묶여 끌려가면서도 하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듣다 못한 끌어가는 공산당 경비원이 입을 말 못하게 하려고 개머리판으로 찍었는데 말을 못하니까 손짓으로 하더라는 그 이야기, 몸짓으로 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에 있는 굉장히 귀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저는 스데반이 순교를 앞두고 한 이 설교 속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내용을 더 가할 필요도 없고 감할 필요도 없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7장 1절에 있는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논증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 논증을 통해서 그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당연히 복음으로 역사를 바꾸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선포입니다. 여기에서 스데반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가져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들이 스데반을 억울하게 만든 그 이야기에 들어있어요. 바로 위에 5절 위로 올라가시면 6장 11절이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이 모세와 매수해가지고 증인들을 매수해서 말할 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말하지 아니한다. 이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거스르고 율법을 거슬렀다. 그게 무슨 소린가? 14절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과연 그런 그 성전은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이냐를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율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긴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를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세 사람을 통하여 율법과 성전에 관한 논증으로 나아갑니다. 아주 압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8절을 한번 보시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 야곱이 12조상을 낳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38장, 39장 사실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야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긴 말씀을 스데반은 단 한마디로 그냥 훅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데반이 원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중요한 몇 사람을 통하여 자신이 지금 논증하고자 하는 그것을 논증하고 있다는 뜻이죠. 또 16절을 한번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여기 더 특별한데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쓰고 산 무덤에 야곱이 장사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그 집안의 소유인 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브론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헤브론을 샀습니다. 또 하나는 야곱이 산 세겜입니다. 그런데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을 샀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겜과 헤브론은 거리도 멀어요. 거리가
지금 도로로도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세계문 북쪽으로 한 60km 올라가야 되고 헤브론은 남쪽으로 한 3, 40km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세겜을 샀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건 압축이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샀고 야곱이 세겜을 샀는데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혔고 야곱은 유언을 하면서 나를 내 조상의 땅에 묻어라. 그래서 야곱을 데리고 가서 그걸 세겜에 묻어 장사를 합니다. 이 긴 역사를 스데반은 한마디로 한 줄로 줄여가지고 통합하고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읽을 때는 이런 통합의 개념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쭉 훑어가는 그러한 시선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 이렇게 열심히 듣지만 모든 말을 다 들으시면 머리가 터지고 오히려 이해가 안 되겠죠. 핵심적인 진리가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특별히 스데반은 세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율법과 성전의 역사는 사실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 나라는 계속되지만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의미는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1차 완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의 논증을 따라 접붙임 받은 가지가 본 가지가 되듯이, 여러분, 원 뿌리가 있는데 가지를 떼다 접붙이면 이 가지가 이제는 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원 뿌리에서 난 가지는 돌 감람나무, 그래서 감람 올리브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우리 교회도 감나무 2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한 2달 넘게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거름을 그에 많이 쳐가지고 이게 이제 부작용이 돼서 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뿌리가 살아서 해마다 순을 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걸 잘라다가 붙여야 이게 되거든요. 그대로 놔두면은 그 이제 고염나무라고 하는 그런 게 됩니다. 돌감나무가 되는 거죠. 돌감나무. 그래서 못 씁니다. 잘라내고 좋은 가지를 붙여야 그게 본 가지가 되는데, 바울의 논증에 의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의 원뿌리가 언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1차로 끝났고 그 이후로는 전 세계 만국이라는 새로운 민족들이 거기 접붙여서 우리가 그 본래의 나무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성경 역사는 자꾸 예루살렘, back to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로 돌아가자. 이건 이제 선교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강조하느라고 그런 게 있지만 절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도 아니고 이미 예수께서는 세계 만국에 영광 받으시고 만국에서 예배를 받으시며 만민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편협하고 옳지 않은 개혁주의적이지 않은 시각입니다. 근데 그게 들으면 우린 잘 모르니까 뭐 복음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 중세시대 때 이미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십자군 전쟁하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 종말이 왔습니까?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로 다 퍼져나갔고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러분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읽으면 그런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시작됐지만 이미 그 역사가 흘러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한 중요한 구절은 저는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무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셨다. 약속이죠, 약속.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요. 겨우 아브라함에게는 무덤으로 쓰는 헤브론 땅 조금, 그의 손주인 야곱이 세겜을 조금 샀을 뿐이에요. 세겜 다 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덤으로 쓸 땅 조금 산 거예요. 아무 발붙일 땅도 없는데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심지어 아들도 없었어요. 이삭도 낳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이 구속 역사에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10장이 말하는 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의롭게 된 것은 예수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 구속 역사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야곱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꼭 야곱 같아요. 그가 바로 앞에 가서 나그네 인생 130년, 그러면 우린 130년 못 살지만 나그네인 건 맞다, 그런 생각 들어요. 집에 가면 내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라면서요. 남의 편이라고. 부부가 같이 살아도 외로운 것은 참 우리 인생의 존재 아닙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아무리 큰 집을 짓고 그 집에 불을 많이 떼도, 그 집에 많은 것을 쌓아놔도 우리는 외로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 야곱 같은 인생에 우리의 마음이 쓰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야곱은 한마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요셉이죠.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17절입니다. 17절 보시면 마지막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14절에 보면 겨우 75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는 60만 명, 남자 성인만, 여자 아이들까지 많은 기타 부족까지 하면 200에서 250만 정도 되는 거대한 숫자로 그들이 민족을 지어 나옵니다. 그 당시 숫자를 지금에 비유하려면요, 곱하기 20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천만에서 5천만 정도 되는 그러한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천만에서 5천만이면 이제 우리 민족 숫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 숫자. 그만큼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충만한 숫자로 하나님께서 불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요셉의 의미입니다. 요셉 이전까지 야곱의 집안이 그렇게 큰 숫자로 불어날 것을 어떻게 기대하겠어요? 그 12명의 아들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이 밉다고 갖다 팔아버리는 아들 아니에요.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다가 죽이느니 팔자 그래서 팔은 거예요. 사실은 죽인 것과 마찬가지. 그럼 그런 살인하는 일이 그에게 처음 있었던 일이랍니까? 아담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이 그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살인하고 미워하고 인류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사랑과 굳은 의지로 인류를 붙잡으사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절 중간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부응했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간 종살이라고 나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찼기 때문에 그들이 부응했고, 그럼 400년 만에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왜 430년이냐?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숫자는 늘었잖아요. 얼마나 늘었어요? 애굽 왕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이가 아들이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왜 그랬어요? 이 끔찍한 지노사이드를 그가 왜, 그런 끔찍한 대량 학살을 왜 벌였습니까? 하도 늘어나니까.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죠.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못 나왔다고요?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못 나왔다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아서 안 나온 거예요. 거기 터전이 있으니 안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이면 조선 역사 다 합니다. 마지막 100년은 거의 뭐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에 일제 강점기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선의 주권 있는 역사는 거의 400년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우리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역사만큼 긴 시대를 그 애굽에서, 그것도 요셉의 배려와 요셉의 정치로 인하여 참 좋은 땅,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에서, 그들은 유목민인데 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400년에 이미 충만하게 이루어졌지만, 너무너무 이루어져서 애굽왕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모세고, 이가 중요합니다.
38절을 한번 봅시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함께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의 의미는 뭐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일이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이 단어, 세번역 성경은 생명을 주는 말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 말씀이 신비하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뭐 이런 그 말씀의 능력의 의미도 있지만 이 능력의 의미는 뭐예요? 적히는 활자도 아니요, 공중에 흩어지는 언어도 아니요, 그것이 각 사람 마음에서 일으키는 변화의 능력이죠. 각 사람 마음에서 일으키는 이 변화의 능력.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새한글 성경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이 생명을 주는 말씀, 모세를 통하여 준 것, 그것이 율법이에요. 지금 이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거스려 말하고 그들이 믿는다는, 전파하고 있는 예수란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스데반은 그가 얼마나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오히려 설명함으로 스데반은 그런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그 율법을 주었습니다.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서 온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으니,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장막입니다. 성막이죠. 이 성막은 그 뒤로 이어지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하는 지역에서의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이 거룩한 곳, 그 성전이에요. 성전. 이 거룩한 것을 거슬러 말한다고 하고,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살 만에 짓겠다고 얘기해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망극한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이 성전은 그 근원이 모세가 준 성막에 있으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 뒤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성전 시대부터 하나님이 이 집에 머물러 사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주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 이야기해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성전이 무슨 하나님 거기 붙어 있는 곳이 아니라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는 스데반이 말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요셉을 통한 큰 부흥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성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시작하는 이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신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실로 모세를 용납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순종하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 성전과 율법의 허브 같은 역할을 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늘 배척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기 때부터 배척받았습니다. 21절입니다. 버려진 후에 겨우 3개월, 태어나서 3개월 만에 버려졌어요. 아니, 그것은 버리려고 해서 버린 게 아니라 애굽 왕 바로가 강물에 던지라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원인은 말씀드렸죠. 그들이 이미 400년 날이 다 찼는데, 하나님 언약의 날이 다 찼고 인구도 200만 명 넘게 불었는데 안 나오고 버텨서 그런 수모를 당한 거예요. 누가 그 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또한 결국은 모세를 역청을 칠한 갈대상자에 잘 뛰어보냈어도 모세 입장에서는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버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율법 성전 하는데 그 율법을 주고 성전을 준 그 모세를 당신들은 생후 3개월부터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아들로 자라면서 40년 동안 아마 갈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0살이 돼서 드디어 각성했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살리라. 아마 그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섭리와 뜻도 깨달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하게 학대당하고 있는 걸 보고 분해서 그랬는지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보니까 이번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끼리 서로 해치면서 싸우는 거예요. 왜 형제인데 서로 해치느냐?
26절 마지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27절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어떻게 밀어뜨렸다는 말, 이건 밀어냈다는 단어예요. 밀어냈다. 그 다음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를 고발해요. 살인자로.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으로 가서 거의 40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린 모세를 내다버린 것도 유대인이요, 모세를 밀어내고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내쫓은 것도 유대인입니다. 그래놓고 뭐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모세의 성전을 따른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 모세 안 따라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세에 대한 거절은 35절을 보십시오.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 다시 한번 언급하죠. 우리가 이전에 8절과 14절에서 15절에서 이 스데반이 얼마나 이 설교를 압축해서 했는지 보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 똑같은 말을 스데반이 2번 반복하고 있어요. 모세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밀어내고 내쫓으면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 성전을 맡은 사람에게는 권한일 겁니다. 헤게모니, 내 특권, 이 성전은 내 거야. 여기 오는 헌금도 내 거고, 이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통행세 다 내 거고, 돈을 바꾸고 짐승을 바꾸면서 무는 수수료 그거 다 내 거야. 특권이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들의 헤게모니예요. 율법을 해석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허용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공회원들은 그가 혹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아닐지라도 공회원들은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권한을 놓고 싶지 않죠. 그들은 모세를 존중하고 율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세를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한, 드디어 나오죠.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한. 그때는 모세가 그렇게 훌륭할 줄 몰랐죠. 그냥 애굽 공주의 아들인 줄 알았죠.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은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3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사인, 표적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인이 충만해 40년간 쌓였어요. 애굽에서 1년 반 동안 10가지, 10재앙을 일으키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살려내고, 광야에서 40년 먹은 만나, 모세가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나라온 메추라기, 모세가 말한 대로 된 것이고, 그 반석의 물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모세를 어떻게 39절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면, 이 거절한다는 단어는 내쫓다는 단어예요. 내쫓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형 아론에게 이 사람 모세가 저 산에 가서 죽었는지 샀는지 우린 모르겠고 우리 중에 장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고 자신들의 권리가 율법이고 성전이지, 정말 율법과 정말 성전을 따를 마음은 추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한 것이 아니에요. 37절 마지막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신 자가, 나 같은 선지자는 단 한 명의 선지자를 말하는 단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뜻을 전하셨어요. 42절을 보십시오.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얻어먹기 바빴고 주워먹기 바빴고 가지려고 욕심부리기 바빴어요.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기뻐했던 것은 성막을 짓는 몇 개월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다시 내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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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았고, 44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성막을 그렇게 보고 모세가 신명기 18장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살리라 15절에 말씀하셨던 것, 3절에 말씀하셨던 것, 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15절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그렇게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정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신앙이 맞고 믿음이 맞는지 우리 돌아보고 각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예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예수입니까? 천국이 정말 천국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내가 뭔가를 누리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천국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천국에선 조금만 받아도 되니까 떼서 여기서 좀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각성해야 합니다. 모세는 3살 되어서 쫓겨났고 그를 받아준 건 애굽 여자였어요. 공주. 모세는 40살 돼서 쫓겨났고 그를 받아준 건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가득합니까? 내 이름을 높여야 되고 내 명예를 높여야 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 생각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부싸움의 소재가 왜 당신 나를 존중하지 않아? 이거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릴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존중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더 존중받아야 될 일이 없고 더 이상은 우리에게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베들레헴과 여리고에 선교사님과 함께 성지 순례답사를 갔을 때 거기 저녁에 나갔다가 아랍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거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이거든요. 베들레헴, 여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 만났는데 다 참 친절해요. 한 사람은 와가지고 말 붙이더니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리지만 대충 얘기가 자기 생일인데 자기 집에 가서 파티를 하자는, 처음 만났는데 이게 장기 적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생각이, 그런 못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생각이, 그분들은 손님 정말 환대합니다. 그렇게 한 2번 경험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아랍을 위해서 15년 헌신한 선교사님입니다. 대학 때부터 선교 가려고 아랍어를 배운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안다고 그러는데, 선지자의 완성을 그 사람들은 마호멧이라고 보지만 예수도 중요한 선지자, 아주 중요한 선지자로 봐요. 그래서 맞다고. 그럼 예수님을 존중합니까? 그 선교사님이 한 얘기가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시덥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진심이고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정확한 선교사님의 표현이었어요. 시덥지 않은 그리스도인.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아닙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참 시덥지 않아요. 내 믿음의 중심엔 내가 있고 내 이름이 있고 내 영광이 있고 내 권능이 있고 내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의 후광을 비추는 뒷배에 불과한.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너무나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100% 동의했어요. 제가 그때 총회에 있었다가 막 나온 다음이거든요. 우리 교단 총회요, 거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 목회 잘 되고 크게 부흥하는 목사님들이 오시는 겁니다. 제가 직원으로 1년 반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육부 우리 부장님, 지금은 그 교회 1만 명 모여요. 그 당시에 어른들만 2,500명, 3,000명 모였고, 서기 목사님, 어른들 3,000명 모이는 교회였고, 회계 목사님, 그 교회가 제일 작았어요. 한 900명 모였어요. 작년들 기준 모이는 숫자예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너무 엉뚱한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성도들이 이러고 계시는 걸 알까? 너무 저속하고, 어떻게 목사가, 그 대형교회 목사가 여기 왜 오시나? 그렇게 바쁘실 텐데 왜 와서 이러는가? 여러분, 동네에서 험하다가도 그래도 총회 아닙니까? 오면은 체면이라도 차릴 법한데 과연 이분이 교회에서 이러셨을까? 이러셨으면 그렇게 교회 안 돼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말을 하는 목사를 여러분 광화문에까지 쫓아가서 섬깁니까? 오늘 한국교회 목사는, 문제는 목사들이 너무 품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걸 너무 쉽게 봐줘요. 목사들이 막말을 하든지, 목사들이 자기 욕심을 부리든지, 목사들이 권력에 눈이 멀든지. 그리고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런 목사들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품이 없는 목회자들. 제가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총회에 갑니다. 가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가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3번은 제가 하나님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제 생전 처음으로 2번째인데 후회가 돼요. 괜히 그 말했다, 안 갈 걸.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저도 비슷해져요.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냥 그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착각에 빠진 유대인 공동체처럼 자기들이 율법을 되게 잘 섬기는 줄 알아요. 율법을 잘 찾는 줄 알아요. 율법을 잘 따르는 줄 알아요. 스데반은 이 광야의 유대인 공동체를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제가 눈을 비비면서 신학교 다닐 때 이 단어를 찾았어요. 정말 교회란 단어가 맞나? 근데 에클레시아, 교회 그대로예요.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닙니다.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지 마세요. 거기서 뭘 이루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세웠고 얼마나 내가 잘 나가는지 그렇게 돌아가면 우리는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격 있는 말을 하고 품격 있는 대화를 하고, 여러분 순모임 모여서 이제는 시어머니 흉 좀 그만 봐요. 그런다고 시어머니 바뀝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해요? 집에 가서 후회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못하겠는데 왜 자꾸 어려운 걸 시키나? 그런데 하다 보면 사랑하는 게 얼마나 나를 완전하게 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생명을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이 생명은 죽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천당이 지금 현재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현재 죽은 자 가운데서 에클레시아, 내가 내 백성을 이 죽어가는 애굽 세상에서 불러내었노라, 부름받아 나온 우리에게 생명 있는 사람을 살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총회에 갑니다. 목사의 품격을 잃지 않으리라. 대화를 하다가 그 단어에 오염되지 않으리라. 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까? 여러분, 이미 처참하게 오염된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입니다. 끔찍하게 오염된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불러내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생명을 회복하는 우리 교단 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 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주의를 돌아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그 선지자의 완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세 그러는데 모세 하나도 안 믿는다. 그들이 만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텐데,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율법, 오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지키시면 여러분 생명을 얻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못 얻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면 생명을 얻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애틋하게 하고 친절히 하고 끌어안고 사랑하면 여러분 내 삶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죽어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불치병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비싼 거 좋은 거 먹고 홍삼도 많이 드시는데 왜 이렇게 아파요? 여러분, 회복되는 생명은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내가 실천할 때 옵니다. 사랑해 보세요. 그 병 나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보세요. 강건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금요일날 많이 와요. 청소년들이 어제 한 20-30명이 온 것 같아요. 엊그제 금요일날. 부끄러워하십시오. 중고등학생들 20-30명 오는데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하러 안 오고 뭐합니까? 기도가 너무 충만하고 많아서 그러는 겁니까? 중고등학생이 20-30명이 오는데 중고등학생이.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치킨을 사주겠다 그랬더니 우리 최혜빈 전도사님이 굉장히 민망한 표정으로 와서 목사님 걔들이 왜 오느냐면 내년 1월에 유럽에 종교개혁지 순례 갈 때 금요기도에 참석이 필수라서 옵니다. 괜히 치킨 사준다 그랬어요. 몇 명이 가냐 그랬더니 14명인가 5명인가 3명인가 그랬더니 훨씬 많이 오네. 그보다 2배나 오네. 그래 치킨 잘 사줬네. 이제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요. 혹시 억지로 왔든지 내가 오기 싫은데 오라 그래서 왔든지 유럽 가고 싶은 욕심에 왔든지 그가 율법처럼 시작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복음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고 율법이며 예수님은 그 율법을 하나도 고치거나 없애지 않고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면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죽음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생명으로 이겨 승리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침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를 발견하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지, 우리의 지옥 같은 이 삶을 생명 있게 하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만납시다. 보혈을 의지합시다. 복음으로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복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능력,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의 마음, 오 주님, 그 예수의 희생과 부활하심의 능력을 저희가 믿나이다. 율법의 마침이 완성이 되시며 세상 사람들이 주를 버리려고 할 때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으사 구원을 이루신 주님, 이제 이 땅 가운데 버린 자 같고 실패한 자 같은 저희를 주님께서 살리시며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의 삶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이 저에게 있으니 영생을 주신 주님을 따라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취미나 의무가 아니요 생명이요 영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죽어 천당 간다는 어린 생각을 이제 그만 접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잠주의 자녀들, 능력의 복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애굽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 이제는 율법의 침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과 말씀으로 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의 가정과 우리 교회 섬김과 하나님이 불러 이루신 성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